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내가 언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마 아내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줬을 때인 것 같습니다. 남편이 내가 눈여겨받았던 원피스를 기억해뒀다가 생일 선물로 사줬을 때인 것 같습니다. 또 자녀들이 부모님의 생일을 기억하고 다 모여서 따뜻한 식사 한 끼 가족들이 모여서 나눌 때 부모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인정받고 있구나,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때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내가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받고 있다고 당연히 느껴야 할 때는 예배 드리고 있을 때일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그때가 바로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야 될 때인 것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며 나의 깊은 속 사정까지 다 이해하고 계신지 새삼 깨닫게 될 때, 변함없는 성경이 넘어지고 낙심해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을 주실 때, 바로 그때 성도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바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렇다면 나에게 소망이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다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겠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여기 나오는 여수르는 히브리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죠. 히브리어를 소리 나는 그대로 읽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랑이 듬뿍 담긴 말로 부르시는 별명이 여수룬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막내를 부르거나 애정을 담아서 아들, 딸을 부를 때 그 호칭과 같은 것이 바로 여수룬이죠. 여수룬이랑 사랑받는 자 또는 의로운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므로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수룬이 가지고 있는 의로운 자, 사랑받는 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롭게 변화되고 거듭난 성도가 바로 여수룬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오늘날 우리 성도가 바로 여수룬인 것입니다. 한편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이고 무한한 능력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말로 참 신이고 온 세상을 만든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6절 하반절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기서 하늘을 타고 온다,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표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노래할 때 시편 말씀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쓰이고 있는 말씀이고 표현입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도우신다면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악한 자들과 질병과 여러 사고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듯이 우리의 진짜 대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의 진짜 대적은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마귀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스가랴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지옥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마귀는 다른 말로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합니다. 법대로 하자면 저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을 통해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미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운 자,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여수run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온 세상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됐으며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처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까이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27절 상반절은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한테도 고백할 수 없었던 슬픔과 비참함, 죄책감이나 우울감 등을 털어놓고 우리의 마음이 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인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적인 고통이나 단절되어 있는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평안한 휴식을 주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쉴만한 처소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이 여수른, 즉 성도들의 처소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마. 세상에서 방황하고 상처 입은 여수르나 메마른 세상에서 내가 너의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주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너의 신음소리를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마.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너의 상처 입은 마음을 공감해주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텅 빈 너의 삶에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영과 혼과 육체를 채워주마. 내가 이제로부터 영원히 너의 처소가 되어주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이런 축복을 28절은 이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아멘. 28절에 야곱의 샘이라는 말씀은 야곱에게서 나온 모든 자손들을 가리킵니다. 샘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이 족장 야곱으로부터 흘러나온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입니다. 이와 같은 야곱의 후손들이 머물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는 땅이며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그려면 수확물이 많아서 먹고 마실 식량이 충분해야 됩니다. 당장 먹고 마실 음식이 부족한데 술을 담글 수는 없겠죠. 수확했는데 먹을 식량이 충분하고 남는 곡식과 과일이 있을 때 술을 담그고 오랫동안 보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풍성한 수확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지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땅은 비가 오면 물이 다 스며들어 버리는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땅을 판다고 해도 땅속에 석회질이 많은 곳이라 지하수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건조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 지역이죠. 이런 건조한 곳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먼저 이른 비는 10월 정도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을은 우리나라의 봄에 해당하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파종은 이른 비가 와서 건조한 땅을 적시고 부드럽게 만들어줘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고대 이스라엘 농사법은 우리나라처럼 모심기가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벼를 심는 게 아니라 그냥 씨를 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비가 와서 땅이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씨앗이 싹을 틔울 수도 없었고 뿌리를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또 늦은 비는 4월 정도에 내리는 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스라엘의 4월은 가을 날씨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는 4월 수확 직전에 내리는 비로서 곡식들이 알곡으로 자라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비였습니다.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들은 상당수가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때 늦은 비를 주셔야만 추수도 할 수 있고 새 포도주도 담글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읽었던 본문 28절 끝에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곳에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슬을 내리는 곳에 이런 풍요로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원하게 주룩주룩 내리는 이 비를 주시면 될 텐데 왜 찔끔찔끔 오는 이슬로 어떻게 농사를 지으라는 말씀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133편에 나오는 이 헐몬산의 이슬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33편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손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우기는 겨울에 오는데 1, 2월에 내리는 비가 1년 동안 내리는 전체 강우량의 약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흙은 비를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빗물들이 다 땅으로 스며 들어가 버립니다. 비가 많이 와도 금방 강들이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강을 찾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우기에 찾아오는 6월 정도의 건기 동안에는 6개월 정도의 건기 기간 동안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1, 2월에 반짝 비가 오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건조하고 아주 메마른 땅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이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들이 익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슬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이슬들은 많은 지역들 가운데 높은 산들을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이슬들은 따뜻한 지중해가 있는 서쪽,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보실 때 이쪽이 서쪽이겠죠. 서쪽이 지중해가 있고 바닷물이 데워지고 습도가 아주 높은 공기가 형성됩니다. 이 바다 바람이 해풍이 이제 이스라엘로 불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불어오는데 이스라엘 북쪽에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자주 읽어보고 접하게 되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는 헐몬산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산에 해당됩니다. 백두산의 높이가 2750m. 그런데 헐몬산의 높이는 120m가 더 높습니다. 2870m. 백두산에 이게 맨날 눈이 안 녹고 있잖아요. 잘 안 녹잖아요. 마찬가지로 헐몬산에도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온 따뜻한 바람이 헐몬산의 차가운 이 기온과 만나면 그때 이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슬이
헐몬산에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태백산맥처럼 헐몬산에서 시작된 산 줄기가 산맥이 이 남쪽으로 흘러서 따라서 예루살렘, 시온산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헐몬산에서 시작되어서 산맥을 타고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 전체에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3편 2절은 헐몬산을 제사장의 머리에 비유하고 있고 이슬을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붓는 기름, 관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북쪽의 헐몬산의 이슬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쪽 시온 산들에까지 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길게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서요, 간단하게 말해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사장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연합,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부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슬이 얼마나 생명을 살리고 농작물이 자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면 제사장 머리에 붓는 관유에 비유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비유되는 걸까요? 이슬을 통한 강우량을 확인해 보면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1년 동안 내리는 강우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450mm. 1450mm. 서울에 내리는 전체 강우량이요. 근데 이스라엘에 내리는 전체 이슬의 양은 1500m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1년 동안 내리는 모든 비와 모든 눈을 다 합친 것보다도 헐몬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슬이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양이 더 많은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이슬을 통해서 땅에 공급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내리는 이슬은 대한민국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이슬이 아닌 거죠. 이와 같이 엄청난 양의 이슬들은 주변의 모든 산지들과 평지들과 골짜기에 내려서 주변의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동식물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수가 되었습니다. 또 헐몬산에서 녹아내린 만년설, 이 물줄기와 이슬에서 시작된 시내는 땅속에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되고 솟아나는 샘이 되고 광야 한가운데 오아시스와 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풍요와 비옥함과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한 번에 쏟아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기보다는 1년 365일 중에 250일 이상 내리는 바로 이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때때로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때에 맞춰서 시원하게 주룩주룩 내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극적이고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는 알게 모르게 젖어드는 이슬처럼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당장 내 인격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당장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리지도 않으며 당장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무릎 꿇는 일도 보기 드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요술방망이처럼 사용하고 축복을 주는 도구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디지만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인격적인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른 비나 늦은 비와 같은 극적인 변화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슬과 같은 은혜로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슬비와 같은 은혜 덕분에 오늘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가능한 것이고 그 은혜의 이슬 덕분에 나의 믿음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며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날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은혜의 이슬은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더 큰 믿음의 열매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2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의로운 자,
즉 여수run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빚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를 향해 신명기 33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29절은 너는 지극히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네가 반드시 대적의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지를 점령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길에서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일까? 평생 오르고 올라도 다 못 올라가고 정복하기 어려운 그 고지, 거기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위대한 업적이나 엄청난 과학기술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려는 높은 마음,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게 하기보다는 나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 그것이 바로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곳일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이 있다, 너에게 계획이 있다, 내가 너를 여수run으로 만들어주마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포기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교만한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과 같은 은혜입니다. 당장 큰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런 열매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이슬과 같은 은혜로 우리를 먹이고 돌보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슬과 같은 은혜 아래서 반드시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여수룬, 사랑스럽고 의로운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질 것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 자신을 말씀 앞에 순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자기 부인의 삶, 진정한 살아있는 제사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의 한평생 이어지는 신앙생활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필요로 하는 농사와 같습니다. 극적으로 쏟아지는 이른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즈음에 가서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으로 무르익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일생 동안 경험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아팠던 아이들이 낫는다거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딸에게 생각지도 않는 진로를 열어주신다거나 어쩌다 끌려갔던 기도원에서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방언을 받게 되는 등 그런 기적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 기적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런 기적 가운데 죄악된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삶이 믿음으로 평안과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를 추억하며 그런 기적을 자주 체험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매일 공급해 주시는 이슬과 같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때때로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면 알게 모르게 소리 없이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친 세상에서 메마른 시간들 속에서도 믿음의 씨앗이 싹 틔울 수 있었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났으며 때를 따라 기도의 열매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 왜 저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같은 기적을 더 이상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와 같은 기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잠깐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 후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거나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때로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지만 나머지 긴 신앙생활은 기적보다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성경의 원리와 자연 질서 속에서 이슬과 같은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먹이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기 전에 이미 주신 이슬과 같은 은혜가 무엇인지에 주목하고 감사하는 신앙을 먼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주신 믿음과 이미 받은 구원에 감격하며 기뻐하는 신앙을 먼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낼까 고민하기 전에 나는 과연 여수룬답게 나 자신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 가장 높은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는가부터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런 고민과 근심들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이슬과 같은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